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사도행적 37장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포되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정말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 감옥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인 네로의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걸음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3차까지가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여행은 이걸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죠. 이것도 가면서 이제는 옥중에서 이방인 왕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단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38절까지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여러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상당히 금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떠날 때에 그 헌금을 모아준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20장 4절에 다 적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행로를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행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서 지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 지도를 봐야 돼요. 저는 지도를 못 보니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쭉 한번 공부를 하셔서 이곳에서 쉬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구나. 이걸 여러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기회가 유월절 이런 절기에는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처럼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그 자기 동료들, 자기 민족들에게 그걸 어쨌든 좀 알려주고 싶었어. 오직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오면 잡아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즉각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나중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사이에는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여기저기를 뺑뺑 둘러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 어디를 들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과정을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한 내용이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20장 4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인데 모두 7명이에요. 바울과 누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에 머물렀고 나머지 이방인 교회에서 들어온 지도자들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누가가 만나기로 했던 것이에요. 이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은 그동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 중에 가장 바울의 사랑을 받는 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주는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기간 동안 8일간을 그 형제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에요. 유월절 기간 동안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배를 타고 5일이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러네요.
아마 중간중간에 또 격려하는 그런 지점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5일 만에 드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일 동안 그 신자들과 함께 또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 형제들과 함께 모인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지요. 자, 여기에 있던 형제들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가던 각 교회 지도자들하고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교제를 하고 바울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지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떼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번에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인 장소가 삼청다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이 호롱불을 켜놓고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떡을 먹고 말씀을 듣고 밤을 새워서 이제 오랜 시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일어났던 선교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한 번 더 다져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된 그들에게 바울은 얼마나 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어지는 동안에 열린 창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청년이 밤이 오래되다 보니까 졸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삼층에서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웬만하면 사람이 죽지요. 이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청년이 죽은 것을 보고 막 울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밀치고 가서 이 죽어 있는 청년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몸에 기운이 돌아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다시 다락에 올라가서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을 다 주고 아마 거기서 바울이 전하고 간 그 마지막 말이 바울이 나중에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다 유언으로 남았겠지요. 이런 감을 다 바울이 느끼고 이번에 다녔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자기는 가서 내가 죽더라도 내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애정이 불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곳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느꼈던 그 신자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참 좋은 시간, 감동적인 시간, 정말 눈물 어린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한 동료들은 배를 타고 아소르라는 곳으로 가고 바울은 그 배를 타지 않고 질려가는 육로로 해서 혼자 여행을 했어요. 이 시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길로 내 운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길을 설
깊은 가슴으로 또는 그곳에 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벅찬 가슴으로 어쨌든 바울은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동료들과 함께 섞이지 아니하고 혼자 조용히 육로로 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소에서 이 형제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참 많이 활동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신자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곳을 내가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마무리를 하고 떠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월절에는 못 갔지만 오순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또 배가 바로 떠나지 않고 며칠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무르는 동안에 에베소에 소식을 보낼 수 있는 편이 있어서 내가 여기 밀레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로 좀 와달라고 소식을 보냈어요. 이 소식을 전해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급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밀레도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이들을 만난 바울은 그곳에서 참 진지하게 그들에게 또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면서 마지막 고별의 말을 다 했어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신앙에 굳게 서도록 강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내가 여기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했노라고 다시 바울 자신이 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네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요. 그러면서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거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심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이 어디에 매였습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자기와 같은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에 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지 알만하잖아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생명이 끝날 줄도 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간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진실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그들과 헤어집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 목숨까지도 거기에 바쳤다고 하는 간정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고 해도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에 닥칠 위험을 느끼면서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복음을 고수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게 서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 두로에서 거기서 또 몇몇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을 지내면서 또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의 선교 간증과 함께 그 신자들에게 용기 주는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에 바울을 만난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지금 잡아서 이 복음 사업을 끝내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말라는 얘기를 또 거기서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임할 고통이나 투옥이나 죽음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도 마지막 작별의 인사와 권고를 하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와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랴로 가서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또 쉬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쉬지 못한 휴가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거기서 참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그에게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마지막 체포를 당하는지
이제 다음 장이 더 눈물겨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너무나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일한 데 비하면 천만분지 1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당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과 주변의 오해와 핍박과 굽이굽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저도 40여 년의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오면서 이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이 제 가슴 속에서는 나의 일과 만나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장도 계속 눈물이 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 바울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법정에 가서 그 고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장부터가 더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